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새벽 2시까지 일하다가 새벽 기도 못 나올까봐 밤 새고 왔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랬어요. 이 두 개가 쌍두마차처럼 말씀만 있으면 안 되고 기도만 있으면 안 되고 이 둘이 두 바퀴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되고 기도가 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일 때는 기도만 하지 않고 말씀만 읽지 않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가 참 중요한데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나? 그래서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 대단히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것도 없는데 내 기도 뭐 굳이 들어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도는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게 있어서 내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은혜, 그 자비하심, 그래서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도 들으시려고 그러고 응답해 주시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도가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고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아시는데 몰라서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기도해요? 몰라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뜻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중요한 관심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막 설명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기도도 잘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이제 손자 손녀가 넷이거든요. 손자가 9살 초등학교 2학년이고 친손녀가 7살 또 외손녀가 7살 둘이 보름 차이야. 그리고 이제 막내 손녀는 이제 2돌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손자 손녀들 자랄 때 보면은 걔들이 막 울면은요, 아파서 우는지 똥을 싸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할아버지는 모르겠어. 엄마는 알아들어. 아유, 얘가 배가 고플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젖을 먹이고, 아유, 얘가 똥 쌌는가 보다. 울음소리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엄마가 들을 땐 달리 들려요. 왜? 엄마의 관심이 그 아이의 사랑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분이 잘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그거 쓰느라고 여러 번 기도하면서 고치고 그렇게 해서 했겠어요?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주야 이래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제가 양광교회 그 담임 목사 할 때 우리 이제 김영부 목사님도 계시고 그럴 때 그 김종윤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딸 둘을 낳고 늦둥이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가이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이제 한 달 동안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일본 나리타 공항에 딱 내렸는데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잖아요. 50분 남았는데 늦었다고 못 간대요. 50분 남았는데.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 이미 크로스가 됐기 때문에 네가 거기 가서 못 한다. 그러면서 그냥 여기 호텔에서 자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비행기를 놓쳐서 내일 가게 되니까 오늘 공항에 나오지 말아라. 그럼 교회 별일 없지? 그랬더니 별일이 좀 있는데요. 뭔데? 그랬더니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아, 궁금해 죽겠더라고. 그럼 그냥 없다고 그러지. 근데 뭔 일인가 보니까 야, 그 김종윤 목사님의 그 늦둥이 아들 성린인데 걔가 25개월 됐을 때인데 소아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소아암은 24개월 이내에 발견할 때 치료할 수 있는데 24개월이 지나면은 어렵대. 그리고 전이가 되지 않고 한 군데만 있어야 치료하기가 좋은데 이게 여기저기 전이가 되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서울대학병원 그 어린이병원에 입원을 해서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있는 암 퍼진 거를 다 이렇게 줄이고 그리고 이제 원인이 되는 거를 림프종이었는데 그런데 이 25개월 된 아이한테 항암 치료를 하죠. 거기다가 또 검사한다고 척수 검사를 하는데 이 척추에서 거기 척수를 뺄 때 얼마나 아픈지 애가 뭐 자지러지게 울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걔가 처음에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균실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하고 한 달씩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 자기를 죽이려 그러는 것 같잖아. 그 얘가 눈을 안 맞춰. 그리고 이제 한다는 말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나중에는요 실어증에 걸려 말을 안 해. 머리 다 빠지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는지. 새벽에 나와서 같이 막 기도하는데 그 김종윤 목사님이 지금 저 종로지방에 평동교회 담임 목사고 종로지방 감리사예요. 근데 그분 목소리가 약간 그 하이 테너 목소리 같이 날카로운데 아주 송곳처럼 찌르는 그런 목소리인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만 기도해. 근데 전교인이 다 알아. 무슨 기도인지. 내 아들 좀 살려달라는 거야. 응? 그 목사님이 외치는 기도는 아버지 소리밖에 없는데 다 알아. 우리는 다 아는데 하나님만 못 알아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셔. 마음을 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해서 그때 막 우리가 헌금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를 모아서 치료비에 도와주느라고 헌금 많이 했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돈 모은 거 다 쓰고 애는 죽고 그런 경우가 많아. 근데요,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항암 치료 끝나고 수술 받아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다른 데 있는 암세포는 다 없어지고 그 림프종 원인이 되는 거기에 마치 캡슐처럼 요만한 암덩어리가 딱 있는데 요것만 똑 잘라내면 되게 딱 잘라. 걔가 완전히 살아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아마 지금 대학도 졸업했을걸. 와. 근데 저는 그때 그 김종윤 목사님의 아버지 하는 그 아버지 소리가 귓전을 맴돌아요. 그 기도만 가지고도 충분해. 뭐라고 기도할지 잘 모르면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 들으셔요. 응답해 주세요. 꼭 살아나야만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면 언제나 모든 병이 다 고침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의 일치가 더 많이 일어난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는다. 그랬어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여러분, 응애 하고 태어나서 100살까지 살면 며칠 사나요? 1년이면 365일, 10년이면 3650일, 100년이면 36,500일. 인생 별거 아닙니다. 36,500일을 못 살아. 그런데 이분이 얼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고요? 5만 번 이상의. 그러면 응애 하고 태어나서 그날부터 기도해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 응답 받아도 36,500번 밖에 못 받아. 10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응답 받아도. 그런데 몇 살부터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몇 살까지 살았겠어요? 그 사이에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는 것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너 가지의 응답을 받아야 5만 번 이상 받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그렇죠. 그분의 기도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노트가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건 체크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조지 뮬러의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 어느 빵 공장의 사장이 지나가다가 늘 그 고아원 앞을 지나가는 고아의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걸려서 들어갔더니 다음날 먹을 빵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미안하고 그러기도 하고 아니 당신 이 많은 아이들 수천 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 살렸냐 돈이 어디서 나오냐 그럼 나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은 사장님 빵공장의 사장님 우유공장 사장님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런다고 다 도와줘요? 그렇지 않지. 조지 뮬러는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지하실에 내려가니까 문을 딱 여니까 거기에 기도실인데 얼마나 무릎을 짓이기고 기도를 했는지 양쪽 무릎 있는 곳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2개의 구멍이. 그 구멍을 가리키면서 저게 돈 나오는 구멍입니다. 조지 뮬러는 사람들에게 가서 부탁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갖다 주는 것이 더 급속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 굶기지 않고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얼마나 많은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그분이 막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 많은 것이 다 기도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우유 배달하는 그 자동차가 가다가 그 고아원 앞에서 딱 고장이 났는데 이거 고칠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우유는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들어와 가지고 이 우유 아이들한테 줄 수 있을까요? 우유를 그래서 우유가 받게 되고 막 별의별 그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무차별적인 박해의 칼날을 휘둘렀어요. 우선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누구예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애제자 3명 중에 하나가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핵심 리더인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그를 잡아들였습니다. 16명의 군인이 사교대로 철저하게 감시하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양쪽 팔목은 쇠사슬에 묶였고 옥문에는 2명의 군인이 번갈아고 지키고 있고 이제 6월절이 지나면은 공개 처형을 하도록 예정돼 있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죠.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순교했는데 여기에 베드로까지 순교하면 초대교회는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에 빠질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급진적인 젊은이들은요, 잘 훈련된 정예의 군사를 뽑아서 지하 감옥을 습격하여 베드로를 구출해내자, 이런 아마 셀로 땅 온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습격하자고 그럴 거예요. 실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헤로드 왕에게 뇌물을 주고 흥정해서 좀 끌어내자, 돈 많이 주면은 혹시 줄지도 몰라. 허무주의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 그러는 거죠. 근데 교회가 선택한 건 무엇이에요? 5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니 지금이 기도할 때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한심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지도자들은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간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테노스인데 이거는 팽팽하게 늘어뜨리다, 온 힘을 다해 집중하다 그런 의미예요. 마치 활 시위를 최대한 당겨서 활을 쏘는 것처럼 온 정신과 힘을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내 모든 열정과 기운을 소모시킨다는 겁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뭐냐 그럴 때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죽기 살기로 하는 것, 그게 간절한 기도예요. 특별히 중보기도,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죠. 그게 가장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의 장입니다. 여러분, 서로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 사랑 없이 안 됩니다. 속도원들끼리 서로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 이거 사랑 없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쉬운가? 우리 교회에서는 1, 2, 3 기도라고 그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23초만 기도하자. 에게게 23초?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손자 준영이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선생님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천사를 붙여서 오늘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켜주세요. 20초도 안 돼요. 근데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게 쌓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의 가장 권세 있는 방편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 중보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방패막이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순교자인 본회포는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되는 목욕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욕 매일 하잖아요. 안 하나요? 요즘 매일 목욕하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주간 행사였어.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는 거. 어릴 때는 월간 행사였어.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매일같이 목욕하는데, 중보기도는 나를 정화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해야 되는 목욕과 같이 그렇게 중보기도 해야 된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처형되기 전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지금 내일 처형당하는데 베드로가 잠자고 있다니 잠이 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화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자. 근데 베드로는 내일 처형되기로 돼 있는데 오늘 밤에 잠자고 있어요. 이 잠을 자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이요, 그 원어적인 의미로 풀어보면 이런 뜻도 된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해석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는 잠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잠자고 있었어요. 나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베드로 같은 이 믿음을 주세요. 내일 처형을 당해도 오늘 잠잘 수 있는 평화를 주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고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키던 군인들이 느끼지를 못했어요. 베드로는 이게 환상인지 현실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 하나님은 인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직접적으로는 천사가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 근본적인 건 기도였고, 천사를 움직인 건 기도였고, 천사가 베드로를 이렇게 끌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거두어질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속적인 기도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의 표시예요. 근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교회의 반응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 마가의 다락방,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거기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막 그러니까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 못했어요.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응답이 됐는데도 그걸 믿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하되 응답을 기대하거나 확신하지 못하고 구하면서도 받을 것을 의심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이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데,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고 해도 옮겨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믿기는 믿는데 의심이 동반된 믿음이 있을 때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절망적이어도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웹스터라고 하는 사전에 보니까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하여 경건히 그리고 겸손하게 신에게 접근하는 행위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정의한다면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나와 그의 도움을 구하거나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행위, 그분과 교제하는 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자원을 땅의 필요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응답할 거라고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구원한 방식은 뭐예요? 정치적인 협상도 아니고 군사적인 구출작전도 아니고 법적인 변호도 아니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초자연적으로 구원하셨죠.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실지 잘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실 일이에요.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을 제한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목할 것은 교회가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기도가 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첫째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되리라. 둘째는 간절히 기도하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 그냥 숙제하듯이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라.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때때로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라.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기도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사랑의 교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도록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뭘로 알아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 응답이라고 믿어요. 기도 응답을 받고 또 기도 응답을 받고 또 기도 응답을 받고, 처음에는 우연히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게 반복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세요. 한 사람 전도할 때도 하나님 이 사람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은 그 사람 전도돼서 예수 믿게 되기까지 기도 응답 못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 하나님 오늘 그 사람하고 말을 붙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전화번호라도 따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하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식사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전도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매일 응답을 받잖아.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